지난주에 제가 우리 사모랑 교회에 있는데 20년 전에 알았던 목사님이 사모님과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을 20년 동안 한 4~5번 봤나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자기는 40년 동안 방황했다는 거예요. 15살 때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총회장, 어느 교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유튜브에 뜨기 때문에. 그런데 총회장을 3분을 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첫 번째 총회장님이 목회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열심히 섬기고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요,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요, 방황을 한 거죠. 그리고 나는 목회를 안 하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 당시도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높아지려고 하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종교계에도 너무 팽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자기는 목회자가 안 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분이요, 참으로 놀라운 건 뭐냐면은 선천적으로 음악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근데 교회에서 그 어렸을 때 누가 피아노를 치면은 참 신기하다. 그 옆에서 구경하다가요, 그 사람 치고 가면은 그대로 자기가 쳐버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가지고는 주일 낮 예배 때 반주자가 반주를 하고 나머지 예배 때는 다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요, 이 총회장 목사님이 너 어디서 배웠냐? 그러니까 배운 거 없다는 거예요. 악보도 안 보고 다 치는 거예요.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때 자기를 목사 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어야 되는 건데 목사 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3번째 만난 총회장님이 사모님, 학교 선생님하고 있는 사모님 만나게 해가지고 결혼시켜가지고는 또 목사 되게 했다는 거예요. 간수를 받았는데 자기는 목사 되지 않고 음악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굉장히 후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요, 뭘 했냐면 나는 실천적인 삶을 좀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는 가정에서 고아 아이들 한 20명을 모아가지고요, 공부를 시키고 먹이고 먹이고 재우고 그런 거예요. 공부시킬 수 있는, 학원 보낼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지역에 학원에 찾아가서 이런 아이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학원을 무료로 다니고 결국은요, 대학까지 보냈어요. 대학까지 들어갔는데요, 이 목사님이 총장을 찾아간 거예요. 가가지고요, 그 아이의 이력을 쫙 펼쳐놓은 겁니다. 얘가 꼴등이던 애인데 1등을 했다고. 이러면서 하니까 이런 아이한테 장학금을 줘야 되지 않느냐고. 그래서 4년째 장학생이 됐어요. 참 위대한 일을 한 거죠.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목사님이 20년 동안 그렇게 보람있게 한 일을 갖다가 손을 놨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 대학에 보내니까 애가 타락을 하고 변질돼 버리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그 실망이 돼가지고는요, 그걸 내려놓은 거죠. 그리고 나서는요, 과거를 되짚어 올라간 거 본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얻은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들,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애를 쓰고 길러내고 했지만은 결국은요, 그 사람이 타락하고 그 죄악성이 나타나고 이렇게 사는 것을 볼 때 예수 보혈의 피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저거를 구원할 수 없다 하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일본을 보면은요, 일본은 복음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일본은요, 복음이 먼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우상단지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는요, 복음의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왜 그렇게 됐냐? 일본 목사들은요, 목사가 되면은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빈민촌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사는 것이 목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하는 그 일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소식을 전함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것이 잘못돼 가지고 저렇게 부흥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거를 잘 실천을 한 거죠. 그래서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친목잔치도 아닙니다. 구제는요, 이 교회는요, 영혼을 구원하는 기관이에요.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 구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그렇게 하는 거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기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생활할 때 우리가 이 우리의 정체성을 꼭 갖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하면서도요, 깨달음이 없으면은요, 진전이 없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은요, 맨날 그 자리입니다. 자기 인생의 시간이 흘러가기만 하죠. 그리고 되돌아보면 제자리에 또 서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없으면 구원도 못 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있어야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나타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내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돌아가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요, 인생 전체를 살고 땅을 치고 통곡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뭘 했나? 그래서요, 우리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은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또 그것을 믿고,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배경의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고생했잖아요. 이 고생도요, 하나님이 어떻게 40년을 책정하셨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러는데 그것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가 가나안 땅을 가서 정복을 하려면은 뭐 정탐권을 보내가지고 어디로 쳐들어가야 될지, 그들의 군사력은 어떨지 뭔가 알아보고 계책을 세우고 전략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맞는 말 같아요. 근데 그게 틀린 말이 된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신 거거든요. 믿음을 갖고 들어가면 되는데 40일을 정탐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분이 나빴어요. 너희들 40일을 정탐했냐? 그러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너희들 광야에서 40년 뺑뺑이 돈다. 40년 뺑뺑이 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을 갔다가 광야에서 돌다가요, 이제 제자리로 또 온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그렇게 본다면요, 우리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평생을 빙빙 돌다가 제자리로 오는 거예요. 이거 참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사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습니까? 믿음 안에서 많은 경험을 했죠. 여러분들 그것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그때마다 주님께 묻고 의지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받아들이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기 생각과 경험 속에 있는 것을 내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우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20세 이하 된 사람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남은 거예요. 죽고. 그런데 그 세월이 벌써 38년 지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억울하지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딱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있었는데 신강에 들어가서 가데스에 이르게 됐는데요. 아이고 거기에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죠. 물이 없어가지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로 끌어냈냐. 모세에게 대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밤낮에 관계없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야 네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 지팡이를 들고 믿음으로 반석에게 바위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거기서 물이 나오도록 해라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틀려요. 왜 틀리느냐? 물은 땅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물이 고일 만한 그러한 계곡을 파라 이런 게 아니에요. 높이 있는 반석을 그걸 명령을 해서 물을 내라. 여러분들 거기서 물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을 주더라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전능함으로 너희들을 먹인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 반석을 명령하라 그러는데 이 모세가요. 그때 이게 알죠? 이거 이 뚜껑 벗겨지는 거. 그래가지고 막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모세는 온 땅의 지면에 온유함이 승한 자라고 그랬어요. 아주 온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온유한 사람 화나게 하면 큰일 납니다. 모세 같은 사람 화나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막 이게 막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그 온유한 사람이요 화가 났다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가지고요 이 모세가요 그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2번 때립니다. 명령을 하고 그랬는데 화가 나가지고 때리면서 뭐라고 하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랴 하면서 2번 때려요. 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예? 나왔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물을 내주셨어요. 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야. 그래도 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반석이 터져가지고 물이 나와서 백성들과 짐승들이 다 먹었지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요 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내가 명령하라고 하면 명령해서 물을 내야지. 네 승질에 못 이겨서 그걸 2번 쳐? 내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내 말을 거역하는 것을 네가 그렇게 나타내? 너 그거밖에 안 돼?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그래가지고요 못 들어갔어요. 참 억울하죠. 가만히 보면은요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될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데 하나님 들여보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되지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길을 지나가는데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됩니다.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요. 그 길로 지나가지 않으면 또 홍해길로 해서 삥 돌아야 돼.
그래가지고요, 에돔 왕에게요, 우리가 당신네 땅을 좀 지나갈 수 있게 허락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왕의 길로만 가겠습니다. 그 왕의 길은 뭐냐? 넓은 길이에요. 그 땅의 넓은 길, 왕이 드나드는 넓은 길이에요. 다른 데로는 가지 않고 그 길로만 그대로 가겠습니다. 포도밭에도 들어가서 따먹지 않고 우리가 다른 것을 건들지 않고 그냥 지나가기만 하겠습니다. 심지어는요, 물도 안 먹겠습니다 그랬어요. 만약에 짐승들이 뭘 따먹거나 물을 먹거나 그러면은 짐승들은 말을 알아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에돔 왕이요,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걸 저지시킵니다. 막아요. 그래가지고는요, 삥 돌아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데스에서요, 호르산에 이르러가지고 거기서 에돔 땅을 지나가지 못하니까 홍해길로 돌아서게 되는데, 또 뺑뺑 돌아가니까 지치는 거예요. 물도 없지요. 몸은 지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때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게 되었다. 그런 거. 힘드니까요. 그 광야길 걷는 게 고통스러우니까. 막 그냥 힘들어가지고 5절에 보면은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사람이 극한 상황에 오면은 사람을 원망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큰 피해를 입으면은요, 그걸 참고 사귀고 하다가도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졌다, 그럴 수는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걸 배워야 돼요. 욥과 같은 사람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든 인생이 다 끝났어요. 그래도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범죄하지 않았어요.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원망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요, 어떤 일이 있어서 목사를 원망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돼요. 목사를 원망해도 된다니까 뒤에서. 그렇게 안 할 줄 믿고 얘기하는 거죠. 나도 다 들어와요, 내 귀에. 나도 다 듣는 귀가 있어. 영적으로도 이쪽이 열려 있어요. 이쪽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모세를 원망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곳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물 먹었잖아. 여러분, 물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아니, 광야 40년을 어떻게 먹고 살았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만나의 뜻이 뭐예요? 조상들이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먹을 것이 없는데, 흰 떡이 그냥 쭉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걸 집으면서 이게 뭐냐? What is this? 이게 뭐냐? 그게 만나의 뜻이 그거예요. 조상들이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거를 하나님께서 이제 주셔가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광야에서요,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아니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어요? 왜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럼 자기네가 존재하지 못했지요. 하나님 먹을 것을 주셨어요. 물이 없다. 반석 쳐서 물 먹었잖아. 물론 물을 먹었으니까 이제 없는 거겠지. 들어갔으니까. 응? 그게 또 주시잖아.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것저것 가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평택에 살기지만은요, 여기 평택 기지가 있지만은요, 부대찌개 맛있잖아요. 지금은 깨끗한 거지요. 옛날에 부대찌개는 미군들이 먹다 남은 거 그냥 다 남긴 음식,
다 짬뽕 해가지고 끓여가지고 꿀꿀이죽 먹은 거예요. 그게 부대찌개 원조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대찌개예요. 그렇게 먹고 살던 우리예요. 지금 광야에서 무슨 농사를 짓겠어요? 뭘 하겠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만나 먹은 거, 메추라기 먹은 거, 반석을 쳐서 물 먹은 거, 감사밖에 안 나오지는 거죠. 이것만 먹어도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아이고, 교만이 머리 끝까지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그렇다 할지라도요, 그런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거만하면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사람이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참 부족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그럴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지요. 하나님의 불뱀을 보내신 거예요. 백성들을 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요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랬어요. 사막의 불뱀은요 무서운 겁니다. 물리면은 그냥 몇 초만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독이 퍼져가지고. 맹독이지요. 하나님이요 떼거지로 불뱀들을 모으는 거예요. 아니 그 사막에 어떻게 어디서 모아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은 그냥 다 집합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오니까 안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모래속에서 다 나와가지고 다 그냥 떼거지로 몰려드는데 200만 되는 사람들은 그냥 파고 들어가지고 막 피할 길도 없어요. 난리지요. 막 생지옥입니다. 물려서 죽어가고. 여러분들 죽음도요 자기 혼자 물려서 죽으면 돼. 그런데 처자식에 물려 죽는 걸 보면은요 그게 얼마나 가슴이 타고 아프겠습니까? 그걸 보고 있는 입장에서 말도 못하는 거죠. 부모 형제가 죽어가고 처자식이 죽어가고 막 괴로운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에게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불뱀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또 불평하고 원망할 땐 또 언제고 또 죽게 되니까 또 기도 부탁하고. 여러분들 한 샘물에서 쓴물과 단물을 동시에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 입에서요 은혜로운 말과 불평하는 말을 같이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불평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 죽게 되니까요 또 살려달라고 또 기도를 해요. 당신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게 됐다고 막 불평하다가요 또 막 죽어나가니까 모세한테 와서 또 부탁해요. 여러분들 정말로요 모세는 정말 사랑이 많고 온유한 사람이야. 그거 기도가 나오겠어요? 여러분들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도 부탁할 때 그 기도가 되겠냐 말이에요. 우리가요 구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요 야곱을 축복할 때요 별미를 먹잖아요.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요 마음을 흡족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뭐 머리에 손 얹고 뭐 주여 하고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에게 마음을 흡족하게 했을 때요 정말 그 마음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간절히 기도할 때 그게 뭐 역사가 되는 거지. 아니 뭐 해주는 건 뭐 어려워요? 손 얹고 기도해주면 되는 거지. 근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야 이게. 그래서요 그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이삭이 축복할 때 그 별미를 먹고 축복해 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서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라면은 서로의 마음을 살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마음을 서로가 기쁘게 해줘야 돼요. 교회는요 미움과 다툼 이런 게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자격이 주어져 있질 않아요. 우리 누구를 심판하고 미워하고 이런 자격을 우리에게 주질 않았어요.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예수님이요 세상을 떠날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거 멋진 말씀이지요. 당신이 십자가에 죽어가면서도 세상을 떠날 때 그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했다. 집안에도 보세요. 자식이 잘못되고 남편이 잘못되고 부인이 잘못되고 이런 이유를 보세요. 여러분들 바른 말을 하지요. 바른 가르침을 하는 것 같죠.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게 지적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왜 지적이 되느냐? 바른 말을 하고 바른 가르침을 했는데 거기에 사랑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거기에 사랑이 없어요. 말은요 하는 사람에게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걸 가르쳐도요 안 되는 거예요. 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이 받아들여질 수,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안 받아들이는데 그 말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그 마음을 녹여야지요. 어떻게 녹이느냐? 그 굳은 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서 얘기할 때, 사람은요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요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말하는 거 보면은요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요, 우리 때는 왜 이렇게 선생님들이 매를 그렇게 많이 됐는지 몰라요. 지금 매 되면은요 난리 납니다. 그런데요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선생님이 아주 애들을 갖다가 이렇게 때리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어떤 선생님이 때리면은 바로 부모님이 와요. 어떤 선생님이 때리면 부모가 안 와. 왜? 사랑의 매를 때렸기 때문에. 그냥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감정으로 때리는 선생님들은 맨날 선생님들 오고 교장실로 갑니다. 그렇죠? 중요한 게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지적이 되지 아니하고 사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는요 백성들을 끝까지 그렇게 대했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한 말씀이자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목회자들에게는요. 목회자는요 성도님들의 무덤까지 간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해도요 그 장례 치러주잖아. 그렇죠? 아멘이 없죠.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장례를 치러주면서 거기에서 눈물을 흘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를 원망하지만은 자기네들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왜 기도를 부탁할까요?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자기네들이 기도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자기네가 하는 거예요. 왜? 불평 원망했잖아. 그래서 모세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불뱀을 만들어라. 놋으로 불뱀 모양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 위에 달아라. 그리고 그거를 쳐다보면은 살게 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까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기에서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주 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놋뱀, 불뱀 모양으로 놋으로 만들어서 단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불뱀에 물려서 그냥 딱 그 시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또 살려주잖아. 살려주는데요, 조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쳐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노뱀을 쳐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두 가지 부류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들어요. 아니, 물리자마자 곧 죽어가는데 그거 쳐다본다고 사냐? 옆에서 지금 다 죽어가는데. 그러고는 안 쳐다본 사람 죽은 거예요. 그 네 믿음대로 된 거예요. 그거. 그런데요, 그 쳐다보면 산다고 그러니까 죽어가면서도 쳐다봤는데 그때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이게 믿음이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무거운 짐은 뭐냐? 죄짐이에요. 기독교 역사상이요, 위대한 선지자나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도 다 이 죄짐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덜어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아무리 해도 그거는 덜어낼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그렇게 덜어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18절, 19절에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의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너희들이 대속함을 받은 게 아니다. 은과 금으로 대속함을 받은 게 아니다. 어린 양의 그 피와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다 용서함을 받은 거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걸 어떻게 만난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이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버림받은 자와 같은 그런 삶 속에서 죄악 속에 묻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를 만나게 하고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서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그리고 구원을 주셨다는 것은, 이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 다를 게 있어요? 뭐 다를 게 있어요?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우리들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나타내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